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오늘 우리 한번 지난주에 12절까지 2장 10절 말씀까지 나왔는데 2장 13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희가 굳게 선적 우리가 살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목회라는 우리 목회자가 참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보내신 영적 지도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희들의 소망이며 기쁨이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주실 자랑에 멸류관이 되는 거죠. 그것은 또한 우리 주님의 기쁨이며 소망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은혜를 설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바로 주님도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영적 지도의 소망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를 방해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수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든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신을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안 돼서 시험이 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 지도를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런데 영적 지도 관계 가운데서 시험이 들게 하면서 결국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지 바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고 또 마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붙잡아야 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1장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겠죠. 우리 1장 3절을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물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과 인내함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다시 와서 바울이 이제 13절에서 다시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너희들이 내 말을 받을 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받을 때 사람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옳다고 인정하시고 세워진 주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의 종이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부류가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처럼 받는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너의 사상을 받을 수 없다, 나는 너의 이론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거죠. 자기가 이를 가지고 있는 고등과 있는 생각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거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할 때 두 부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신 이 경지를 끝까지 가려면 마귀의 이 객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가려면 이게 주의 종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하나의 말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누가복음 9장에 보내시고 이 10장에는 70인을 따로 세우셔가지고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보내면서 이제 그들이 가서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배척하는 사람, 아니면 anyone who rejects me,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한 주의 종과 주님을 일치시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와 자기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다른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책을 열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겠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겠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말씀이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주시죠.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 방주 정말 방대합니다. 제가 홍콩에 가서 지난 여름에 우리 세라가 지금 이제 홍콩에서 지금 기도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그 홍콩에다가 이 큰 실제 사이즈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호텔을 만들어놨는데, 그 호텔방 안에 중간에 들어가보면 24/7 247호 거기를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분들이 거기를 기도집으로 만들었어요. 호텔 온 사람들 거기에 기도집 있는지 몰라요. 정말 깊게 들어가보면 거기에 정말 기도자들이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방주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이렇게 봐야 보일 정도 높이가 한 3층처럼 높아요. 이게 한참 걸어가야 끝이 나옵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크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노아가 자기 식구들 8명과 함께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라고 하신 이 모든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자원이 다 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은 없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랬더니 결국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지금 모슬렘들도 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모슬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단 말이죠. 정말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페르나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하셨잖아요. 말씀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누군가의 이론을 전가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배운 어떤 이론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마다 매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있었고 그런데 그분 자신들도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지 않은 증거가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느 날 사단에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컨그레이션, 똑같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선포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가지고 축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받는 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아무리 전하는 자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두 부를 딱 갈라지잖아요. 갈급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면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야 너 목수아들 아니야. 너 배우지 않았잖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는데 이러한 태도로 예수의 말씀조차도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은 말씀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또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를 간구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설 수가 있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했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반드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는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처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종교를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실제적인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이 실제적인 존재인 것처럼 지금 이 영혼을 놓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피조물을 자기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있고 마귀는 끝까지 영혼의 눈을 가리우고 지금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육신의 종로 살면서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였단 말이죠. 마귀의 소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했을 때는 세상에 속했을 때는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을 대승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너희들의 아비의 행사를 행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대승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말씀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일 통해서 자기 아비 마귀의 뜻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산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삶을 깨닫고
우리가 누군지 발견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두는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히려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자기의 성전 삼으시며 구하고 계시지,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에게 우리를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아주 위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데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난과 핍박,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견디지 못합니다. 쓰러져 버려요. 우리가 굳게 서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죠.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이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쯤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돌아오면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분을 믿을 때 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너희가 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권한을 받았는데 그것은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핍박을 환난을 받았고, 이제 너희도 똑같이 너희 동족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권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 다른 성경 보면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지으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복음의 대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는 온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믿는 선민사상에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단 말이죠. 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그 유대인 가운데 주님을 대적했던, 이 메시지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종교 주도자들인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울은 말하기를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원수라고. 왜 원수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을 계속 유대인들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원수죠.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마자 핍박과 혼란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바울과 바울을 내보냅니다. 빨리 가라고, 떠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왔는데 이제 자기의 교인들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바울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2장에 살펴봤지만, 바울, 걔 탐심에 탈을 쓴 자야, 아침에 말하는 자야, 자기 어떤 욕심 사심에서 너희들에게 온 거야. 봐,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도망갔지 않냐? 바울이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했다고? 그들은 너와 함께 하지도 않아. 너희를 떠났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계속 뭐라고 했죠,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때문에 권한을 받는 너에게 같은 이야기, 그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너희들이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서 받아들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며,
2장에서는 주로 자기 변명을 변명. 왜 변명을 했죠? 아니, 지금 바울이 지금 인간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심,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끝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붙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신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신을 어떻게 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간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죄를 아셔야 돼요, 마귀의 죄를.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복음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주의 종에게 힘이 들게 되고, 또 특별히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 저만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긴 영혼들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데 성도들이 시험 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들에게 떠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마귀입니다, 마귀. 영적 지도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권을 주면 안 되지만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성리 역사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쓴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복음 전환자로 인증하고 복음을 맡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래, 어떻게 말하죠? 그래, 너 그 주의 종의 연약함이 보이니?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전할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의 연약함을 보충하러 너를 돕는 자로 보낸 거야.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연약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담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정말 네가 이 세겜에 순전한지 안 하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주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죠? 나의 불만과 원망과 속도함과 이거를 막 불체질하면서 그래 맞아 주의 종이 그러면 되겠어? 파워하우스 리더가 그러면 되겠어? 영적 지도가 그러면 되겠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야. 막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됩니다. 그럼 누가 손해죠, 여러분? 여러분만 손해요, 여러분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꼴을 먹이는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로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 던져준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시험이 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도 억울한데 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이제 이걸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하기를 원하고, 그럼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마귀 도가 되어가지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하신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올라 그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가지마, 거기 가지마. 목사님 흉을 하고 또 성도들 흉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원수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필요한 모든 사람의 대적자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신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귀의 기회를 분명히 분별하시고 우리는 새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작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들 일이 딱 생길 때 그 시험 들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을 테스트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주님 3:18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그 3:18의 삶 가운데 뭐가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에 순종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이 넘쳐서 이제 지상 명령에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시험 칠 날 온단 말이에요. 시험 칠 날에 꼭 반드시 그때 시험을 통과하셔야지 이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나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그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 시험을 통과해서 성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16절까지 했죠.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써너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바울이 또 자기 변호가 있습니다. 나 너희들이 얼마나 가고 싶은 줄 알았냐?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너희 가기를 힘든 줄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왜? 대적자가 계속 바울을 공격했단 말이죠. 바울, 너희들 버렸잖아.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쓴다는 말씀 있잖아요. 정말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자,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제가 현대의 성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디모데는 누군가 하면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이 믿음의 아들에게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제가 현대 성도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아마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나는 우리가 작별할 때 눈물 흘리던 그대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지 여러분 보시죠. 자,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 정말 보고 싶어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가기를 원하는지 몰라. 근데 사단이 나의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은 하는 뭔가 하면 계속해서 주의 종을 오해한 겁니다. 제가 결국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바울에게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하며 기도를 구했던 게 뭐죠? 주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 안에 있는 이 영혼을 향한 특별히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정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영혼을 그렇게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시험 들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고 우리는 이제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아니 주님 안에는 한 형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딱 닥치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이 사랑이 없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바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랑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라고 말하며 이 사랑에 붙잡혀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강력한 반대 세력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나, 벌에 맞고 버리지도 않나, 배고픔과 추위와 생명을 계속 느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분명히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사랑은 식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시키려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거나 내가 이익심을 부리거나 그렇게 할 때 이 사랑이 식습니다. 식어. 그리고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주님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더 불타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불타지 않으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불타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내게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사랑은 내게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주님은 내게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죠. 주님 공기처럼 산소처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입술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채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는 먹는 대로 살고 생각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산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부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대신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내게 기회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아주 옛날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제가 늘 부르던 찬양들 중에 이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제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네가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만 나는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 이 사랑이 실체가 됐어요. 여러분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중심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왜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내 마음에 있는 이 열정 소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입술을 벌려 고백했을 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임하시면서 네가 느끼지 못할 때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어. 네가 이 사랑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네게 맡기는 영혼들을 섬기라, 사랑해라 이렇게 부어줬습니다. 이걸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혼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거죠. 이제는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바울을 통해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전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사랑을 사모하시며 이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이 사랑을 또한 고백하시면서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이제 19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대적하는 나와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가 말한 것처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심을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서 아침에 말을 한 적도 없고 탐심의 탈을 선 적도 없다. 나는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은 오직 너희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다. 바울의 지금 바울의 진심을 고백한 거죠.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훈련을 하자고 요구하고 여러분과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다면 이제 우리가 가서 구제도 하고 우리가 또한 홈레스 섬기고 전도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미션 트레이튼 처치에다가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부흥했다, 난 성공한 목회가 됐다,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여러분 먹고 살기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야. 제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편하지 않지만 순회사 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목회할 때 제가 당하는 어려움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거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을 정말 갈망해서 훈련 받겠다는 사람만 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훈련하게 되고, 훈련하다가 두 번, 세 번 죽지 않는다, 힘들게 한다, 그러면 잘라버리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인터뷰에도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집중해서 누구를 섬겨하냐면 신실한 자를 찾아가지고 이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대로 몰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아, 네가 내게 받은 것을 신실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전해줘라. 그러면 그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치 할 때는 이 원리에 꺾여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터뷰해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돼요. 근데 여러분 목회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다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목적 전단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못 따로 미치지 못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매님들은 아니면 남편들은 정말 이런 비전을 왔는데 같이 오는 가족들이 그런 마음이 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더 힘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갈등도 많고 또 시험들도 많은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목회를 다시 시작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왜 김영태 목사가 다시 여기서 목회 시작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2013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하는데, 사역하기 위해서는 팀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사람들이 그 중에서 리드가 어떤 얘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우리를 공개하는 여러 가지 중상 모양 그 말들이 다 들리는 거죠. 한국까지. 근데 그분도 믿음의 사람인지라 누구한테 들었다 말 안 하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막 한참 파워인카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밤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역 다 끝났는데 이 사역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헬렌성 앉혀놓고, 목사님 나 너무 힘들다고. 왜? 자기가 들은 이야기 다 하는 거죠. 그냥 우리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지만 사랑도 없으시고, 목사님 한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지만 자기는 몸 하나 까딱도 안 하시고 섬길지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 막 들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도 기가 차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님과 사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살지만 뒤에 가면 다르게 산다는 거죠. 제가 아주 기가 차서 전도사님. 아니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5년 7년 동안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우리 제자를 키우면서 합숙을 했잖아요. 합숙을 하면서 같이 생활을 7년 동안 애들 할 수 있겠냐고. 두 얼굴의 목사를 가지고 목사와 함께.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목회할 때 보통 우리 성도들이 오면 성도들이 집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누가 새 성도가 하면 우리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가 밥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여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 해주신 밥을 먹었다고. 그래서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까지 물을 건너 오겠습니까? 이건 마귀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시면 알겠지만 정말 복음 하나에 우리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물과 연약함을 보일 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스태프들라도 저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인정합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스태프들한테 갖고 와서 우리 와이프가 어려워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걸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또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그럼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 왜?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막히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과를 하고 풀어가면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들이 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기 때문에 마귀 어떻게 우리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혹시 저를 만나면 시험들 있거나 우리 스태프들을 만나면 시험들 있거나 여러분 섬기는 우리 파워하우스 리더들 만나면 여러분 시험들 있으면 꼭 반드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완전히 않기 때문에 거기다 듣고 용서라고 바뀝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마귀의 기회를 알고 이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의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뭐 때문에 참지 못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받는 거 보면서 나왔는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로 나와가지고 베레에서 아덴을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아덴에 있을 때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 핍박 환난과 그 중상버릇 가운데서 우리 대해서 마음이 돌이키지 않을까? 막 고민이 많습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누구 보냈다? 디모데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영혼 구원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막힌 영혼들을 제대로 세울 때 결코 혼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 정이 기름 부으심을 입고 메시지에서도 혼자서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바울에도 항상 팀사할 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 이름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죠? 브루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에서 목숨까지 내어 놓았다고 말했단 말이죠. 왜? 바울이 생명을 같이 하는 전우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전우입니다, 전우. 전우가 뭔지 아시죠? 전쟁 때 친구란 말이에요, 전쟁 때. 서로 덤을 바지하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앞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뒤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가 전우를 죽이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던져가지고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언제 뒤통수 맞고 쓰러질지 몰라요. 생명 나는 전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잖아요, 지체. 그죠? 지체가 뭐죠?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지체를 무시하고 그냥 사나요? 아니죠. 이 지체의 고통이, 한 지체의 고통이 온몸에 느껴져.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온 몸이 이 지체의 연약함을 찍어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나누는 지체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한 주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며 그분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고 해서 생명을 바친 우리 주의 종들이잖아요. 이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모든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리인데 아담에서 하와를 예배해 주시고 또 이제 노아가 방주 혼자 짓지 않았잖아요. 가족과 함께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론을 붙여주시죠. 모세가 하려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줍니다. 아론을.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붙여주고 나중에 70장로를 세워줍니다. 혼자서 막 이제 그 수많은 백성을 돌보다가 막 너 지치는 거 보면서 장이 이들어가 이야기하죠. 자네 이렇게 하다 아무도 안 일합니다. 당신 산을 세우라고.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웁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죠. 12제자와 함께 또 은혜 받은 자매들이 따라다니며 자기 재정으로 예수님 사역을 도와주며 중보하겠죠.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냐면 디모데.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연구를 하는 연구. 보니까 여기 디모데 어떻게 말하냐면 먼저 우리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말했는데 다른 성경은 동력자라고 거의 표현해요. 동력자. 일꾼인데 동력자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제 바울이 디모데 어떻게 부르냐면 디모데 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 가보겠습니다. 가면 디모데 어떻게 부르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부르죠. 예? 1장 디모데 후서인가요? 네, 디모데전서 1장이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주님 안에는 형제뿐만 아니라 자기 동역자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말 아들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자,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디모데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소문난 제자였어요. 그 동네에서.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런 자를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마음이 합해졌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그때부터 따라다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영혼들 함께 돌보기 위해서 함께 훈련을 받고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졌잖아요. 제가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20명만 넘어가도 한 명은 막 돌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동역자로 가야 되는데 이 한마디 말해서 신방 목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못하면 여러분 동역이 아니라 오히려 나눔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를 세우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형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영적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원망 불평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들으면 동조해줍니다. 이렇게 동조해줘서 인정해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동조해주면서 이제 주의 종과 그 무리들을 완전히 나눠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이거는 공동 목회가 아니라 완전히 깨기 작전. 이게 마귀 전략이라는 말은 마귀 전략. 그래서 특별히 저와 함께 같이 이 영혼들 섬기며 미션 트리튼 처치를 통하여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합당한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서 뭐가 더 없다면 이건 빨간 신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각자가 여러분 주님을 믿고 만났지만 성경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도 믿음의 참 아들로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가. 이런 관계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돼야지. 가족이 돼야 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 이미디 패밀리 헬렌 사모 있고 알린 있고 세라가 있지만 누가 연락하다고 그래가지고 무시하거나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증거하는 거죠. 연락하면. 왜? 가족이기 때문에. 또 아무리 우리 의견이 맞지 않고 부딪혀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피지컬 패밀리는 죽음을 통해서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된 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의 성교는 영원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인생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마귀에 속아서 깨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특히 주의 종이 낙심하게 돼요. 주님께서 막 사회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힘들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수고 힘을 다했는데 우리 수고 헛되어질 때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가겠습니까? 이 마귀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저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서로 지며 주의 종이라도 그 연약함을 지면서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채워가면서 또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갈 때 동력이 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디모데의 동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서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근데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뭐죠?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라미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성도를 막 흔들었는데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동역자들도 말씀을 준비하셔야죠, 그죠? 영적 싸움 할 준비하셔야죠. 근데 그 뒷부분에 뭐로 나왔냐면 우리는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려라. 이 말을 믿음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은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유익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고난의 유익.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 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고난의 유익을 나눌 텐데 먼저 다시 한번 우리는 고난 받도록 부름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속했을 때야 믿음 때문에 고난이 없죠. 제가 말하는 고난은 여러분의 실수가 죄가 당하는 어를 말하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가다 보니까 당하는 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그 일이 났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고난을 당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시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정하셨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으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하나님 우리를 고난 당하도록 정하셨는데 왜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 어떻다고요? 아름답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랍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칭찬할 만합니다. 칭찬할 만한 일.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 보면 For God is pleased with you.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참으면은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신대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일 중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 일을 바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부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께 아름답게 보이고 싶죠? 그렇다면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인하여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말 때문에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나갔는데 보니까 우리 미션 310대 첫 때에서 막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또 주의 전화가 공격해요. 그럴 때 여러분 흥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일을 하는 게 맞군요. 그런데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목사는 알지 못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죠? 인내하며 핍박하는 데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권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거 떠나죠. 우리는 의를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부르셨대요, 여러분. 이걸 믿음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당일은 날 일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권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은 온다. 아멘. 두 번째 고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왔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자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NLT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So then, since Christ suffered physical pain, you must arm yourselves with the same attitude he had, and be ready to suffer too.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고난 받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Be ready to suffer too. 너희들도 주님처럼 고난 받을 준비해라. 왜 그런데 고난이 오냐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복음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올 때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죠? 뭐 사단의 역사하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적이 더 크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망하게 되면 죽습니다. 성령으로서 육신의 소유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허락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육신의 소유를 죽이시며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준은 뭔가 하면 나를 불러 주여 주는다고 다 충고하는 거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을 고난을 받도록 특징을 받은 자죠. 왜?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징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기도 특징된 겁니다. 자, 또 너무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된 약속.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야고보서 1장 2절. 제가 시간 강사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고난받도록 특정하셨어요. 아멘. 우리 온전케 돼야지 주님을 섬기죠. 우리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연결되죠. 연결돼서 결국 하나님의 소리가 이루실 일은 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연단에 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띄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제가 현대 성경 읽겠습니다. 현대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건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사람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가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죠. 믿음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에는 너무나도 유익이 많습니다. 이제 고난에 대한 애티튜드를 마음의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고난 받도록 우리는 이 일을 인하여 너희 이미 택정을 받은 자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고난을 너에게 미리 말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노라. 자, 바울이 이 일을 미리 말했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 받는 자가 반드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이걸 안 전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실질을 모르는 거 마찬가지죠.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한 너를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라.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복음받은 자들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흔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킹덤 파워 사역 정말 중요하죠. 3박 4일 동안 사람들이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복음을 끌어주고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사역의 길을 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일을 껴을 받고 갔는데 시험하는 자가 가만히 안 했단 말이죠. 흔든다고 흔들어.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나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을 함께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여기 와서 은혜 좋다 은혜 받고 그냥 말씀 좋구나 그래도 시험 들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도 들어오고 또 은혜 받고 한동안 좋구나 그러다가 또 시험 받고 나가고 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단 말이죠. 시험하는 자가 있는데 이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입니다라고 아무리 여겨도 누군가 가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기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목표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나서 시험하는 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기 바울이 지금 들은 소식이 복음만큼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 있고 거기 멈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를 이어주고 사랑의 수고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더 오는데 그때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소망과 인내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너무 기쁘던 겁니다. 복음처럼 너무 기뻤던 거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 여러분 이 기쁨을 저에게 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 일을 디모데가 우리에게 전해줬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지금 바울이 이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들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그게 바울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랑이 동일하게 성도로 있는 걸 본 거죠. 그걸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를 생각할 때 힘이 들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은 지금 빨간 신호.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의 예를 들으면 시험이 든 거죠.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 뭔가 하면 시험 들던 성도가 갑자기 내가 보고 싶어요. 그죠? 이거 뭔가 좋은 신호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를 보고 싶어 찬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갈망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가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이렇게 찾는 거죠. 즉 주의 종과 여러분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시금석이라고 말할까요? 기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려면 주의 종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게 맡긴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가? 그들 정말 사랑을 몸부림치는 게 있는가? 그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생각할 때, 또 성도를 생각할 때 보고 싶어야 돼요. 안 보고 싶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성령의 강력 역사가 아니라 시험하는 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를 받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죠 지금? 고린도에서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오기 전까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짓는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도 많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어떻게 될까 막 마음이 너무 무겁죠?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온 거죠. 그리고 디모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히 서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기쁜 소식이었단 말이죠. 그 말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전해준 말로 말미암아 바울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오늘 우리 제목이죠. 설교 제목.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게 영적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만나면 세상전 너무나도 우극상을 당하면서 힘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누가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내가 더 근심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가정을 놓고 지금 어떻게 하죠? 오히려 만나봤더니 더 해피하고 있는 건데 우리 성도들은 더 믿음이 충만하고 막 승리하고 있어요. 그때 목회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았군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쓰러지면 나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저는 설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도 많고 중상목도 듣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지만 복음 전하다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보면 다시 힘을 얻고 그 다음 선교지로 가는 거죠. 그렇게 3개월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 우리를 세워주는 방법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무슨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믿음 승리한 성도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가 딱 쳐집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 딱 기도하다가 믿음이 막 쓰러져가 있어요. 그럼 막 힘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고 이제 쫙하고 간구하죠. 네,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 여러분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고 더 저 영혼을 통해서 많은 주의 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저 영혼의 손을 대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 너무 기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죠? 내가 가서 저희들의 믿음을 일어나게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이 성도들이 어리석은 성도들이 빠지는 마귀의 트랩.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자기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죠.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사신 하나님 앞에 돌아서 3만을 섬기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수고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죠. 더 큰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과 인내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본으로 삼며 칭찬했단 말이죠. 이만하면 엄청난 성도 아닙니까? 여기서 쓰러지는 사람.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예? 여기서 자기가 이제 영적 지도자 말 안 듣는 거죠. 영적 지도자 보면 위험해. 뭐가 보여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이는데 자기는 충만한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법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시기 질투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보는 걸 못 보고 있지 않냐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내게 보여주시고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따르는 게 이렇게.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을 쓰고 싶은 분들이 건의의 순복한 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영적인 가정 안에서 카버링 안에서 영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진 주의 종의 카버링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다 공부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쓰러지면 괜찮은데 그 사람 따르는 수많은 사람 다 그 영을 받고 다 쓰러지고 그 사람도 똑같이 은사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지만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자, 어떤 부정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들어가서 복음 전했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의 사례를 이간질시키고 깨트리는 이 대등한 세력들 그들이 한 말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변화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3장까지. 4, 5장에 가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세교를 쫓아가는 사람, 세교를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예수의 다시 오심과 휴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여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막 혼란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4장, 5장 만나기 전에. 그래서 부정한 게 많은 거죠. 우리 눈에 보면 여러분 보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뜨겁게 사역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키우면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게 있단 말이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가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권위에 순종할 때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줍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모델.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나중에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하셨지만 그걸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사는 동안에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피해 다니지 또 기획을 써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획을 썼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종, 기름 부은 주의종을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대전하시죠. 사울을 건드리시는데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요나단 같이 귀한 아들까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또 함께 나눌 겁니다. 이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 권위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이 권위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자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아버지, 부모잖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통해서 훈련받고 함께 세워져서 끝까지 아름답게 주의 역사를 위한 동력자로 또 가정으로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것만 말씀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첫 번째 뭘 기도했죠? 나 빨리 가고 싶다. 지금 사단이 바울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대선의 성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했고, 두 번째는 뭘 기도했냐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뭘 기도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근데 이 사랑이 어디 있었죠? 주님 안에 있었던 거죠. 주님 안에 있던 사랑이 바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세 계명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서로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라. 모든 서로 피차간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홀로 가야지. 그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 필러 있죠. 필러 기둥. 우리 미션 트리틴 처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말과 혀로는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어떻게 우리가 행함과 진실로 합니까? 안으로는 세계명에 순종하고 밖으로는 뭐죠? 우리가 지상명령을 함께 감당하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지금. 바울의 기도가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보여줬고 그 사랑은 내가 늘 사랑했는데 이제 이 사랑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머무르지 말고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까지 가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 18절에 뭐라고 기도했죠? 에베소 교회 성도를 기도할 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더 기도한 겁니다. 우리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만물 속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모든 범사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죠? 주님께 받아서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을 가지고 또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12절과 13절 사이에 접속사가 개역성경 없어요. 없이 그냥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른 성경 보면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현대어 성경을 보면 13절에 그리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NLT를 보면 as a result라는 말이 있고, 뉴 킹 제임스 버전도 so that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앞에 연결된 거죠. 뭐가 연결됐습니까? 내가 가서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며 이 지상명령 감당하는 이 삶을 살 때 so that as a result of it, 이렇게 삶의 결과로서 이제 우리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거룩한 존재로 서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가시냐 하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알고 이 사랑을 가지고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시험거리가 될 사람이 있으면 감사절을 가며 시험 치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이루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애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복음 가지고 이 사랑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as a result of it,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험도 없고 거룩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굳게 선적 우리가 살려라는 이 일이 있어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망이고 영적 시대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쭉 나눠드렸는데 다 기억 못하시더라도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우리를 바꾸시면서 자기 사랑을 계시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만나면 이 사랑이 주고받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을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강력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이제 나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던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지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귀의 전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험도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는지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영적 지도자와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과 관계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또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으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섬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날 험도 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 투자나 또 서로에게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